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 낮은 우리의 삶 속에 일하셔서 주의 영광과 일하심 주의 나라 보이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는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기쁨,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오늘도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참 사랑 안에 거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감사가 넘치는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현주 목사입니다. 우리 친구들만한 나이 때는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고민은 많거든요. 저도 고민이 많은데 다른 점이 있어요. 어른들은요, 그만큼 나이를 먹었으니까 경험이 쌓였고 그 가운데 배운 것들이 지혜가 돼서 고민의 시간들이 우리 친구들보다 짧아요. 아니면 짧지 않으면은 고민이 돼도 티를 안 내죠.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안 해요. 아쉬운 소리를 하면 약해 보이니까. 어른들은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고민이 있어도 외면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힘들어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사춘기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하거든요. 뭐 이성 친구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과 사귀어야 되나? 뭐 이 시기에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게 맞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나? 또 고3이면 어떤 고민이 있을까?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되나? 또는 어떤 직장에 가야 되나?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어떤 대학을 가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취직을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할까요?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고민의 시간들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면서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서울대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중앙대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취직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고는 싶은데 어떤 마음의 편안함, 면죄부를 찾기 원하는 질문인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멋진 길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저번 주에 건대 입구에서 제가 아는 청년하고 밥을 먹었는데 역을 나와서 길가에 보니까 타로로 이게 점을 보는 것이 쫙 있더라고요. 뭐 연애점, 재물운 뭐 이런 것들을 보는 데가 많았습니다. 저는요, 목사의 양심을 걸고 신앙 양심상 한 번도 재미로라도 타로점이나 그런 점괘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뭔가 편안하고 싶은데 누가 앞날을 가르쳐주면 쉬울 것 같아서.
재미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인지, 그것에 기대어서 내 안위와 내 편안함,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중고등부 친구들 정도 되는 친구들이라면은 여리고성 설교에 대해서 설교는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지금 차세대 예배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씩 다 설명해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거든요. 요지는 이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성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황당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점령하려고 하면은 어떤 병력이 우세하다던가 무기가 있다던가 뭐 전략 전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내 말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6일간은 7번째는 7번 성을 돌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특이점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가고 7명의 제사장들이 6일 동안 돌 때는 나팔을 들고 가고 7일째 나팔을 불고 가고 7일째 7번 돌고 마지막에는 나팔을 길게 불면은 그게 신호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 지른다. 그럼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 알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는데 왜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서두에 길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분명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대신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서울대에 가야 되나 중앙대에 가야 되나 그런 건 여기 말씀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느 날 밤에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중앙대에 가라 그러지 않으세요. 만약에 서울대 갈 실력이 되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서울대 가지 말고 취직을 하라 또는 중앙대 가라 그러면 서울대 안 가시겠습니까? 뭐 취직을 하는 게 중앙대 가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선택지가 많으면 결국 본인이 고민해서 결정을 할 거 아닌가요? 꿈에 뭐가 보였다고 타로에서 점괘에서 이랬다고 저랬다고 거기에 뭐 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앞날을 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잘못 믿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은요,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대로 사는 삶. 그게 중요해요. 그대로 사는 삶.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했어요. 여리고성을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질까요? 아니요. 안 무너져요. 성을 도는 것과 성이 무너진 것과 무슨 상관관계예요? 상관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했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무너진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동쪽으로 가야 되나 서쪽으로 가야 되나 이런 것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것에 집착할 이유도 없어요. 말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간단하게 하나만 이야기하면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래요. 그러면은 정말 싫은 사람,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사랑해야죠. 어떻게든 사랑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할 시간을 확보해야죠. 새벽이라든지 뭐 저녁이라든지 언제든 좋아요.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든 감사하는 것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찾고 있는 걸까요? 항상 기뻐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런데 삶은 안 좋아. 뭐 기분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가정도 안 좋고 공부도 못하고 기회도 안 주어지고 갯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2화에 이런 명대사가 나와요. 홍두식이라는 사람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왜 그렇게 봐? 그쪽은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지? 뭐라고? 머리 좋아 공부도 잘했을 테고 의사도 됐고 인생이 아주 탄탄대로였겠어. 아 물론 시련도 있었겠지. 어쩌다가 덜컹하는 방지턱 같은 거? 고작 그거 하나 넘으면서 역시 의지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랬을 테고. 아까 일 때문이면 그만해. 그쪽한테 이런 얘기 들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 왜? 남의 인생은 함부로 떠들어놓고 본인이 평가받는 건 불쾌해? 이봐요 의사 선생님 뭘 잘 모르시나 본데 인생이라는 거 그렇게 공평하지가 않아. 평생이 울퉁불퉁 비포장도로인 사람도 있고 죽어라 달렸는데 그 끝이 낭떠러진 사람도 있어. 알아들어? 드라마 대사인데 아주 주옥 같더라고요. 인생이 공평하지가 않대요. 평생이 울퉁불퉁 비포장 도로인 사람도 있고 추워라 달렸는데 그 끝이 낭떠러진 사람도 있어.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저는 몰라요. 냉정하게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홍두식의 대사처럼 역시 의지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랬을 테고라고 그런 식의 설교는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직 예수만 전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증거하는 게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 저렇게 살아야 하느니 삶의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고 싶어요. 어떤 삶을 살든지 흙수저를 살든지 금수저를 살든지 은수저를 살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영원히 살거든요. 주가 사셨듯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We Love라는 찬양팀이 부른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가 가진 소망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소망은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를 넘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소망은 그 믿음은 우리가 대학을 어떤 대학을 가나 수능을 어떻게 보나 누구를 만나냐 이런 문제들을 넘어선다고요.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절망을 부셔버리는 완전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뭐가 옳은 선택인지 몰라요, 목사님은. 대신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선택이 있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 떳떳하게 사는 삶,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말씀을 전할 것이에요. 괜히 막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애쓰고 허팀 쓰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떠올라서 감사할 이유를 찾고 감사해 보는 거예요. 내 상황이 엉망이고 무너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이유를 찾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감사가 넘치는 교회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힘 주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